한 친구가 기말고사 과제로 책을 읽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적의 50%를 차지하게 될 과제였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담당 교수님을 통해서 채점 결과표를 받고 보니까 거기에 붉은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 좋음, 참고 목록 정리 잘했음. 정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이렇게 줬다는데요.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두려움 가운데 하게도 됩니다. 교회 건물 좋음, 안대위원 좋음, 음악도 좋음, 소그룹 조직도 잘 돼 있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이렇게. 그날 혹시 하나님 앞에 가서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님이 평가하실 때 과연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두의 소원이고 간절함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그것이 넘쳐흐르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의 부름받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부름받은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그 목적, 그 부르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교회가 이루어야 되고 가야 될 길을 가기보다는 기독교적인 문화,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해 버리고 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 정체성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닌 사람이요, 교회란 조직이 아닌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 하나를 꼭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닌 사람이요, 조직이 아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본문을 조금 더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1장 2절 말씀을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 본문은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가장 성경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역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떤 영적인 어떤 천상의 어떤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그 도시 속에, 고린도라는 그 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그 교회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전통적인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부름받은 백성.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각처에서, 각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거리든 학교든 어디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는 이러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는 이러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라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이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당에 모여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세상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고 교회는 조직이 아닌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알면서도 너무너무 쉽게 자꾸 잃어버리고 놓치는, 그래서 교회를 자꾸 건물로 이해하고 교회를 자꾸 어떤 행정 조직과 같은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자꾸 생깁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한 개인으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가 바로, 나는 떨어진 채로 어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가 살아.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는 바로 내가 하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람으로 공동체로 분명하게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해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이 공동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그려지는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세 가지 그 이미지, 세 가지 그림만 오늘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 곧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모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이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미국 가서 유학 가고 와서 지금은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와서 안산에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주일학교 할 때면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린 것처럼 주일학교 할 때면 늘 이렇게 설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면 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형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키득키득 웃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형님, 이건 별로 들어본 적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별로 들어본 표현, 하나님 아버지는 많이 부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님이 큰형님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큰형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억이, 그 친구를 만나면 그 얘기를 간혹 지금도 하는데, 교회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쩌면 큰형인,
성경에 고린도후서과 로마서 8장에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다. 예수가 맏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첫아들이 되셨다라고, 첫째가 되셨다고. 우리는 그의 동생으로 함께하는, 형제로 같이 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그래서 이 안에 생명이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가 섞인 거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가족이잖아요. 교회가 가족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속에 같이 흐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속에 교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 친족, 집안 식구,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식구, 하나님의 식구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같이 읽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함께 지낼 때 그 안에 하늘의 생명에 충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생명을 함께 가지고 있는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여떠지는 조직, 취미 클럽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생명이 함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효율성, 효용성이 교회의 첫 번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을 운영하고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효율성이에요. 조직에 필요한, 이 조직이 성장하기 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금 이렇게 조직이 뒤뚱거릴 수 있어도 때로는 잘라내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가지를 오히려 함께 가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뭐 막내만 안 낳았으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편하게 사는 건데 내가 저 막내를 왜 낳아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마음 접으면 되잖아요. 쟤 때문에 힘드니까. 투덜거리고는 일어나서 밥 차려주러 가고 투덜거리고는 뭐 마트에 가면 이것도 뭐라도 하나 사다 줘야 되는데 그 챙겨가잖아요. 왜요?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효용성으로 따지면 내가 제 막내를 안 낳고 그냥 둘만 낳고 내가 말았으면 내가 효도 받으면서 편하게 내가 노년을 살 텐데 괜히 내가 그래도 끊어낼 수 없는 게 가족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고 때로는 불편한 지체가 있고 때로는 버거운 지체가 있고 때로는 나랑 스타일이 안 맞고 컬러가 안 맞고 어떤 경우는 신학적 관점도 틀려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럴 때도 있고 그래도 그럴지라도 가족이기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과 약점이 있을 때 남은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은 욕하게.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집에서 실컷 욕하고 야단치고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고 해놓고도요 바깥에 나갔는데 옆집에 누구 엄마가 우리 애 욕하면 화나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내 자식 내가 욕하는 거야 내 자식이 하는데 어디 함부로 그러냐고. 이게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야단을 칠망정. 사실은 왜? 가족이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란 그리스도의 가족. 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를 그렇게 품고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1953년 9월 29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네팔에 있는 그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복을 하게 되죠. 이거 정복을 했던 그 주인공이 뉴질랜드 출신의 탐험가였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정상을 올라갔다가 이제 하산해서 내려오니까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인터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힐러리 경은 자기 바로 옆에 있었던 네팔 출신의 쉘파, 이 길 안내를 해주던 쉘파였던 텐징 노르게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 이 사람 덕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들어봤더니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벼랑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조난될 위기, 더군다나 비상 로프까지 이렇게 놓쳐가지고 거의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텐징 노르게이 셀파가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가지고 자신을 살려가지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이제 소개를 하니까 이제 기자들의 관심이 옆에 있었던 그 셀파 노르게이에게 딱 향하여지죠.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뭘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지요.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도와요. 왜? 우리는 운명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요. 어쩌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서로를 돕고 왜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끊어내지 않고 품어내고 어떻게든 마지막까지 살리려고 그렇게 하냐고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돕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생명의 끈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경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각각 필요를 따라서 나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어디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결국 가정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가족 속에서. 한 식구이기 때문에 내 것이 네 거고 네게 내 거가 되는,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으시는 게 가족인 거예요. 한 식구인 거예요.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가족의 모델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서로를 그렇게 품고 안고 연합하며, 특별히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지체들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곧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신부, 사랑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부로 묘사한다는 것의 핵심은 그것은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신부의 정체성,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정체성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영국의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쓴 책 가운데 그 원 영어 제목을 직역하면 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그것이 원 제목이에요. 그리고는 그 책의 표지를 이렇게 보면 얼굴은 아주 이쁘게 생긴, 서구에 아주 이쁘게 생긴 얼굴인데 그가 입은 옷은 누더기 옷을 입었고 그가 이렇게 앉아 있는 자리는 쓰레기 더미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너무나 예쁘게 생겼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과 그가 앉아 있는 자리는 너무너무나 지저분하고 초라한 그런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는 모습. 집단 기억 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이게 제목이에요. 이 책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할 때는 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세상에서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가지 허물 있는 모습이 참 많은 거죠. 허물 있는 모습. 그래서 저는 종종 이제 그래서 교회를 비교할 때 질그릇 이런 비유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도 깨지고 저기도 깨진 여러 가지 초라하고 허물 있는 온갖 쓰레기더미만 때로는 가득 모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그렇게 초라하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때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때로는 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들 자신 지저분하니까 우리들이 모여 있는 그것이 때로는 그런 악취가 나는 모습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신랑 되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 앞에 서야 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비록 초라한 자리에 잿더미 위에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핑계하며 세상 속으로 자신을 내어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초라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그 24일 날 그 송구영신 예배, 그 크리스마스 전야 때 여기서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뭐 발표를 하고 뭐 그랬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 눈에 제일 이쁘게 보이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제일 이쁘게 보여. 앞에서 애들이 그냥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엄마 아빠 눈에 이쁘게 보여. 그 열심히 연습시켰던 선생님들 눈에 이쁘게 보여요. 다음날 청소해야 되는 사람들 눈에는 왜 저거는 갖다가 뿌리는지, 저런 것 좀 뿌리지 말지, 왜 저런 반짝이 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생각이 복잡해요. 사실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할 때마다 이렇게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다스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완성도가 있게 하지. 조금 완성도가 있게 하지. 왜 저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나는 조금 이렇게, 왜 우리 애들이 앞이 별로 없거든. 좀 커가지고. 그런데 부모들은 보면,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완성도에 상관없어요. 애는 그냥 막 뛰어다녀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애가 저 앞에 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카메라 앵글 속에 들어만 있는 걸만 가지고 행복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가 하는 모습 그대로가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이왕이면 잘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그 몸부림들, 그것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완성도가 부족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눈에는 한없는 영광으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품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으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꾸 자학하는, 끊임없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뭔가 잘못한 것 있고, 그래서 때로는 교회가 비난도 받을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신다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 신부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아내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해요. 요한계시록 21장 그 본문에도 보면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통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은 많이 써요. 근데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왜 그럴까? 왜 사용하지 않을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신부일 땐 이쁜데 아내가 되면 힘든 게 아내들도 내가 신부로 있을 때는 참 대접도 받고 좋은데 아내가 되는 순간 걸레질을 해야 되고 구정물 속에 손을 넣어야 되고 이 삶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가 늘 고상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늘 거룩하게 늘 아름답게 늘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안에 지저분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 곧 증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현대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병원이라는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20세기 후반부에 오면서 한국 사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부분들이 상한 감정의 치유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이야기되면서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정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이 참 많아지면서 교회를 치유 공동체로 이해합니다. 그 이해가 틀린 이해거나 잘못된 이해는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병원인 건 맞습니다. 병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병원이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병원이라는 의미는 종합병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야전병원이에요. 병원이라고 말할 때조차도 전장터에서 전쟁을 하던 군사가 적에게 다쳐서 임시 변통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야전병원 정도의 치유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사실은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그것이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왜? 세상은 끊임없이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주변에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상처, 자신의 아픔, 자신의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요. 회복해야 되는 건 맞아요. 치유해야 되는 건 맞아요. 무엇을 위해서? 야전병원에서 군사를 치료하는 것은 뭐냐? 치료해서 다시 가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해서 싸울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그런 만큼 많이 중하게 다친 사람만 저 후방으로 다시 후송을 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치유하고 교회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회복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해서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치는 건 병을 고치는데 본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쳐서 일상생활 잘 살기 위한 거예요.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미국에 있는 어떤 의사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공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암을 비롯한 중병을 걸려도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이나 자기가 하던 잘 포기하지, 그 생활을 유지하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만 치료하고 나서 대부분 복직해서 다시 생활. 내가 치료하는 병을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특별히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내가 크게 쓰임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특별히 평신도 중에 그런 헌신에 소원 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데요? 상담 공부하고 싶어요. 뭐 하려고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하면 돼요. 사실은 치유, 평생을 치유해도 다 못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어저께 병원에서 완치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다음 달에 또 병원 가잖아요. 치유, 내적 치유, 평생을 고쳐도 고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안고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병은 그냥 안고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해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어느 날 마르 테레사가 미국에 왔을 때 한 사람이 와서 물어요. 한 자매가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하라고 해서 만나는데 질문을 해요. 너무너무 자살의 충동 속에 힘겨워하는 자매예요. 당신은 자살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질문에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사치스럽고 한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그 미혹을 이겨낼 수 없거든 나와 함께 한 달만 내가 있는 인도에 와서 나와 함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매일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옷을 갈아입혀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가는 그 밤을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혀서 깨끗한 침대 시트, 좋은 시트상 깨끗한 그냥 침대 거기에 누워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임종하는 그 마지막 날을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그가 추루했던, 그 수많은 죽음의 현장을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뭐가 힘들어서 나 죽겠고 늘 죽을 생각을 하고 나에게 그런 사치스럽고 한가할 그런 생각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극복이 안 되거든 나와 함께 인도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 달만 당신 해보자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살아있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교회가 세상 속에 섰을 때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둠을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교회된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어둠을 이기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병사,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교회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될 그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면 ICM 선교교회라는 유명한 셀교회가 있습니다. G12 이야기라는 책에 조엘 코메스키라는 저자가 그 교회를 리서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했던 이러한 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갑니다.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기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거의 다 다가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묻습니다. 택시기사에게. 도대체 왜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드나요? 묻습니다. 택시기사는 코메지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믿지도 않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한마디 합니다.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변화가 그들 속에 있다고,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영광이 마셔서 211번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름받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죄악의 속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지 않은 손 치유하시고 속지 않은 말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아멘. 기도할 때에 은사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예배 내 작은 몸이 주님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시기에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으시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모든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광명에 있는 하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가족이요 군사요 신부된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하심 가운데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의 생명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너는 그리스도의 가족이라.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하나님의 왕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요, 너는 내 사랑받는 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군사라,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너는 나의 군사라, 사랑이라 말씀하시니 그 정체성대로 그 믿음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 사랑대로 그 영광대로 그 아름다우심대로 그 충만함대로 그 거룩함대로 그 놀라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으로 덮으시옵소서, 생명으로 덮으시옵소서, 사랑으로 덮으시옵소서, 아름다움으로 덮으시옵소서. 충만하게 예수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저라요 주님의 빛을 갚으리. 생명 주시는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는 말씀 전하여 오늘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하나님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요 아내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당신의 교회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된 복음이 입술의 증거가 가득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교회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